먼저 이 올해에 부국교회로 부르셔서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모로 후원해 주시고 그렇게 아껴주시는 우리 부국교회 앞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사명자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걸음 속에 날마다 체험되어지고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제 본 이 마태복음 6장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땅 가운데 사명으로 받아서 행해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천국을 말해주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사상은 성경 전체 중심 사상입니다.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은 잠깐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낼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선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한 번 설교하는 줄 알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나. 그런데 10월 달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말씀 앞으로 가겠는데요. 오늘 이제 보면 33절, 6장 33절은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시면서 전제 조건으로 하나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앞달락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것을 6번, 7번 반복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내용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 안 하고 사는 인생이 누구일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염려하지 마라 하시면서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이방인들,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구하는 것이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것이 자녀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너희가 구하지 아니해도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패턴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살면 안 된다. 그것으로 염려하지 마라.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거기에 매이면 너는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사는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가 책임지는 것이지 그 자녀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아니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면 안 돼. 걱정하지 마. 걱정하면 안 돼. 계속
반복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또 뭘 먹을까? 이번 달에는 돈이 얼마 필요한데, 거기에 매여서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못 믿겠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되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 아름다움은 솔로몬이 갖고 있는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르고 아름답게 하는데 너희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아버지 되는 나를 왜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삶에는 왜 믿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아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기 전에 이 삶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하지 말라고, 걱정, 염려하지 말라고 믿음으로 설 것을 말씀하십니다. 믿음. 걱정과 염려는 믿음의 정반대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많으면 믿음은 없어집니다. 믿음이 높아지면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눈이 뺏기고 마음이 뺏기고 가치관이 무너져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향하여 하나님은 마음이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먹고 사는 문제 그거 내려놓고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내 나라요 나의 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집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여러분이 믿는 만큼 역사하십니다. 믿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십니다. 분량만큼.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그 사랑들이 날마다 그렇게 체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자랄 때 좀 가난하게 좀 살았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보면 학교 등록금을 못 내서 등록금 기간이 지나갔지만 늘 못 내고 부끄럽게 학교 다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취방에 오면 먹을 것이 없어서 간장에 참기름 한 숟가락 넣어서 그렇게 밥 먹던 사람입니다. 고추장에 그냥 밥 비벼서 먹던 사람입니다. 주말에 되면 집으로 한 번씩 가는데,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 가는데 차비 530원이 없어가지고 자취방에 앉아서 울던 사람입니다. 참 그 돈에 대한 이 서러움, 가난에 대한 서러움을 어릴 때 그러니까 그냥 달고 다니는 거죠. 달고 사는 거죠. 그렇게 자라오다 보니까 이제 돈이 원수입니다. 돈이 원수. 내가 이 원수를 반드시 갚으리라. 이 가난의 서러움을 내가 반드시 해결하리라. 가슴에 사무치게 그렇게 자라오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받았고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심과 능력은 내가 확실히 믿는데 돈에 대한 이 한이 가슴속에 있으니까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나가지 못합니다. 이게 삐뚤어진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100%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내 좀 도와주세요. 내 이 돈에 대한 가난에 대한 서름을 좀 풀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 좀 한번 밀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부자가 돼서 교회 없는 곳에 가면 교회 짓고, 이 부산에도 선교센터를 크게 지어서 선교사님들 얼마든지 오면 먹고 자는 건 내가 책임지고 내가 선교센터 짓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밀어주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입김으로도 바다가 다 마르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한번 붙들으시고 이 부산 도성을 한번 휘어졌게 해주세요. 이 20대 젊은 이 청년의 그 혈기에 믿음이 더해지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부자, 오직 돈, 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 속에 있는 한이, 이게 믿음과 이게 삐뚤어져서 잘못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나를 돕는 자로, 그냥 하나님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 종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집념으로, 야망으로 그 20대를 불태우는데 30대 중반 될 때까지 돈 버는 재미가 얼마나 즐거운지요. 여러분, 돈 버는 즐거움과 기쁨을 아십니까? 한 달에 몇백만 원 버는 거는 그런 즐거움을 못 느낍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 돈, 부자, 거기에 집중해서 온 젊음을 바쳐서 뛰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받은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떠나라, 떠나라, 그 말씀 들은 거죠. 아직 내 가슴에 한이 다 안 풀렸는데, 아직 내 가슴에 달려갈 야망이 불타는데 떠나라 하는데요. 그 6개월 1년을 지나면서 그 돈에 대한 서러움을 풀지 못해서 씨름하는데, 결국은 이제 누가, 어느 인생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리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떠나라고 하시니 이제 내가 돈을 내려놓습니다. 돈을 놓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난해라고 하면 나 이제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 서러움에 이게 풀리지 않아서 눈물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거죠. 이제 난 다시는 돈을 향해 살지 않는다. 다시는 내 삶에 돈을 향해서 내 삶을 바치거나 내 시간을 바치거나 하지 않는다. 그렇게 결단하고 돈을 내려놓고 육체를 내려놓고 영적 세계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세계를 내가 살리라 결단하고, 이제 그 이후에 돈을 다 놓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인도받아 가기를 사모해서 왔지만 한 번도 살이 떨어져서 굶은 적이 없고요, 한 번도 돈이 없어서 굶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족이 사는 것 보면 우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사느냐, 도대체 어떻게 사느냐, 그렇게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살까요? 하루 세 끼 밥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내려놓고 돈을 정리하고 다시는 내가 돈을 위해 살지 아니라 결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자동차도 주셨고 하나님이 거처할 집도 주시고 살 떨어지면 살 보내주시고 치약칫솔 떨어지면 치약칫솔 보내주시고 해마다 양복 사입을 하고 양복 보내주시고 겨울 되면 파카 보내주시고 하나님 다 먹이고 입힌, 내 돈으로 안 사도. 원래도 이제 전도하며 이렇게 한 해를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데,
전도하며 살니까 이 목회자로서 엄청난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엄청난 것을. 이 시대에 이 한국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딘지를 엄청난 것을 보며 또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성동에 있는 어떤 목사님 교회 잠깐 갔다가 전도하면서 이렇게 시간 보내고 있다 하니까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도하는데 쓰라고 이 마스크 1,500장을 주셨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을 통해서 그 교회는 후원받아서 그렇게 사게 구입해서 마스크를 전도하고 있다면서 이걸로 전도하시면 목사님이 좋겠습니다. 1,500장을 주셨습니다. 전도한다니까 또 하시는 전도사님이 아들이 제약회사 다니는데 치약 100개, 칫솔 100개를 주면서 전도하는 데 쓰라고 주셨습니다. 또 우리 부곡교회가 전도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또 저희한테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고 내 삶을 책임지고 있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그걸 믿고 갑니다. 그러므로 수입이 10원도 없어도 양식 굶지 않고요. 한 달 살아가는 모든 재정 지출이 다 되고요. 우리는 부부가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제발 빚지지 말자. 아무리 수입이 없어도 빚지고는 살지 말자.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빚 안 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고자 발버둥치며 아버지의 소원 따라 그렇게 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자기 자녀들을 책임지시는 좋으신 아버지시여 전능하신 아버지시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는 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해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나라를 구하라 하는데 무엇을 구하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나라는 국민, 영토, 주권 있으면 그것을 세상에서는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적인 개념,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 이루어지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의 나라라고 한다면 영토보다 주권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로 바실레이아 하는데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백성,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사실 이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경영하시고 운행하십니다. 무엇으로요? 히브리서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통치하고 계시고 섭리하셔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운영하지 않으면 인생은 거기서 끝입니다. 이 세상에 공기를 걷어가 버리면 10분 이상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않으면, 이 땅에 물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있는 피조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먹이고 입히고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백성,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5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시편 51편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하나도 없다. 로마서 5장에서는 이 말씀을 해석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육체의 생각대로 소욕대로 땅에 눈에 보이는 것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 죄인에게 의를 구해라. 내 백성이 되려면 의를 구해라. 내 자녀가 되려면 의를 구해라. 죄인이 무엇으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로마서 5장에서 죄인이 옮겨서 의인이 되는 길은 오직 속죄의 은혜밖에 없다. 속죄의 은총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전도해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왜 꼭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 길이 많이 있다고, 그거는 당신이 주장하는 것이지 많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이 많이 있습니까? 의롭게 되는 길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으로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세상에 있는 권력이나 백으로 될 수 있습니까? 돈으로 될 수 있습니까? 이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공허함과 이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 죄인의 마음속에 있는 가득 차 있는 이 죄를 무엇으로 해결하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를 믿고 구하고 피의 능력을 경험하고 피로 네 죄를 씻음 받아라. 그것을 사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의를 구하는 것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피로 내신 바 그 구원의 길 피로 속죄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사람들, 그 사람이 되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 의로 덧입는 백성이 되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또한 내가 사는 천국이 영원한 천국이 되어서 주님이 예비해 주신 그 영원한 영생 복락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누가 되는지를 성경에 이제 쭉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제 성경을 좀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 거기 보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보니까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전하는 복음, 의의 도를 듣고 회개하고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세리와 창녀는 죄인이라고 당신은 죄인, 너는 죄인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또한 자기 스스로도 생각하기에 자기 양심이 나는 죄인이다. 백성들의 피눈물을 거두어서 내가 착복한 죄인이라는 것을 세리들은 양심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 말하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세리. 창녀들 마찬가지. 비록 벌어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내 양심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 양심은 그 심령 속에서 죄인인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자체가, 본인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셨고 세리들을 찾아가시고 창녀들을 만나주시고 주의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라 선포하시는 주의 복음에 따라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고 21장 33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고 열매 거둘 때가 되어서 종을 보내어서 열매를 얻으려고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종을 보내니까 농부들이 그 종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였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똑같이 때리고 돌로 치고 종을 죽였다. 그러다가 결국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마저도 돈 밖에 내쳐서 죽였다. 그러면서 이 주인은 이 농부들에게 열매를 바란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들이 먼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들이 천국 백성이요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어야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신층이면 자꾸 말하니까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으세요.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니까 이게 반쪽짜리 복음이 돼가지고 믿으면 천국 간다고만 간단하게 단정지어서 믿는 그 내용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도 그 믿음을 어떻게 완수해야 되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들이 들어가고요. 예수님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8장 3절, 마가복음 10장 14절, 누가복음 18장 17절 똑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누가복음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는 무엇입니까? 네. 어른들처럼 자기 주장 없어요. 꼬투리 안 잡아요. 순수하게 주의 복음에 대해서 주님이 전하시는 복음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순수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 순수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한복음 3장 3절 5절 거기는 너희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육체로 난 것은 육신으로 난 것은 엄마 아버지로부터 난 것은 육체다. 하나님의 성령 영으로 나야만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이제 6장 봤는데 앞에 산상수훈 5장 8복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몇 가지 말씀하셨지만 그 핵심 요약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말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그렇게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에 갇혔고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오셨는데, 죄인인 인생들은 그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죄를 회개하며 그 복음을 받아들이며 그렇게 나가느냐는 것입니다. 그 대표로 사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들,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천국 가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 했습니다. 죄인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죄인이 되었다 그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구원하라고 보내셨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저들은 죄인으로서 예수님이 밝히 말씀하시되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들, 마귀의 종으로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들. 오늘 이제 좀 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길,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를 백성이 되라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인지 아는 사람들,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왔고 그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고 그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 구원의 길로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죄인의 증표들을 쭉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만나주신 그 많은 병자들은 사실 다 죄인의 특징들이요, 죄인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소경의 눈을 예수님은 띄워줬습니다. 죄인은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사는 길, 죽는 길, 생명의 길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소경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예수님은 이 소경된 죄인들의 눈을 띄워서 생명의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귀머거리, 천국 복음을 아무리 전하지만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그동안 그랬어, 다른 사람에게 해 끼친 거 없고, 그래도 내가 양심을 따라 살려고 했고, 다른 사람 도와주려고 살고 했고, 나는 착하게 살려고 힘쓴 사람이다, 나는 죄인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리 천국 복음을 전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이 벙어리, 말 못하는 벙어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말할 수 없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심령,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벙어리, 손마른 자 마찬가지죠. 움켜잡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베풀 수 없는 사람, 죄인들이라. 문둥병자,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감각이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돌본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책임질게 말해도 그것을 못 믿는, 그것이 안 느껴지는, 가슴에 그 사랑이 안 다가오고 내가 반응이 안 되어지는 문둥병 환자예요. 문둥병 환자, 중풍병자, 하나님과 전혀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전혀 안 되는, 하나님은 생생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안 되는 사람, 죄인입니다. 그것이 중풍병자.
안전뱅이, 믿음의 세계는 믿음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믿음의 나라를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사람들이요, 그 나라를 달려가는 사람들인데 주저앉아서 한 걸음도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 그것이 죄인이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 죄인의 특징들을 예수님이 나열을 하시면서 다 고쳐주십니다. 소경은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는 말하게 하시고, 귀머거리는 귀를 듣게 하시고, 손 마른 자는 손을 펴지게 하시고, 안전병이는 일으키고, 문둥병자는 깨끗함을 얻고, 중풍병자도 자리를 들고 집으로 일어나 가는 역사가 있고, 이 땅의 죄인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느냐 말하지만 예수밖에는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밖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면 저는 스스로 속이는 자니라. 요한 1서 1장 8절에서 말합니다. 스스로 속인다. 나는 죄 없어요, 나는 죄인 아닙니다 말하는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 양심을 속이는 자들. 자, 그러면 이제 이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 누구냐 보니까, 오늘 앞에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말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로 거듭난다, 심령이 가난하다, 같은 맥락인데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첫 번째, 심령은 마음입니다. 두 번째, 심령은 그 영혼을 말합니다. 마음 심자, 이 영혼의 영자, 심령.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갑자기 회의가 찾아온 사람들, 갑자기 회의가 찾아왔고 이 의미가 없어지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나란 말인가, 인생이란 말인가, 갑자기 회의가 찾아옵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하고 있는 일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느낍니다.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진, 마음이 가난해진 것입니다. 또 때로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바, 우리 젊은 청년들처럼 건강을 의지하지요. 운동선수처럼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죠. 또 때로는 돈이, 권력이, 명예가 내가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날 무너지는 날, 무너짐을 경험할 때, 그것이 사람 마음속에 오는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절망, 절대 절망입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마음이 착 떨어지면서 절대 절망이 찾아올 때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취하는 행동이 대부분 종교를 찾아 나섭니다. 종교를 찾아 나섭니다. 다 내리고 벗어던지고 산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교회 한번 가보자, 교회로 오든지, 삶을 다 벗어던지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떠나가든지, 이런 현상들이 있는 그 마음, 그런 상태,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마음이 가난한 상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한번 가보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가보자, 교회로 왔다고 합시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서 자기 인생,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듣는데 무엇을 얻었냐면 죄인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처음 듣습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 죄인이다, 너 죄 지었네, 이렇게 단독직입적으로 말해주는 곳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모든 인생이 죄인이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이 지금 마음속에 느끼고 있는 모든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내 삶에 수고하고 고달프고 힘들고 슬픔과 괴로움이 있는 것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죄인이라는 증거. 그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자꾸 들으면서 그런가 하다가 내가 진짜 죄인이라고 확정되어지는 내 가슴 속에 확정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래, 나 맞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그 확증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영이 가난해질 때,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갈급함으로 부르짖어야 될 분, 찾아야 될 분, 살 길, 그 죄인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 맞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주셨다. 는 복음을, 피의 복음, 고난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죄를 들고 나가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죄인이 흘리는 눈물, 그 애통, 그 가슴을 치는 절규, 그것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물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눈물입니다. 사람의 심령의 죄는 무엇으로 씻습니까? 회개의 눈물로만 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얼마나 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심령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지고, 그 눈물이 양에 달렸습니다. 얼마나 애통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얼마나 가슴을 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이 그렇게 고통당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채찍 맞으셨습니까? 그렇게 고통당하셨습니까? 예수님.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속에 죽어 가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것이 내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심령. 내 죄 때문이라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처절하게 죽으신다고 느끼며 울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애통하는 자요, 그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다시 살게 하는, 새 사람으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자꾸만 입으로 영접하고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그렇게 자꾸 듣습니다. 그 믿는 바 믿음은 머리로 듣는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내 마음의 애통으로 내 속에, 가슴 속에 가득 차 있는 이 욕망, 욕심, 그 죄, 그 어둠의 권세를, 사망 권세를 깨뜨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령 속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애통하는 심령, 눈물 흘리는 심령, 그 심령에게 성령님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 지식적 동의로 끝나는 그 믿음은 사실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거나 내 머리에 총 갖다 대면 죽일 건데 그래도 예수 믿을래? 총 갖다 대면 벌벌벌 떠면서 예수 다 부인하게 됩니다. 아무도 지식적 동의의 믿음 가지고 환난의 바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마지막 때는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주의 백성들에게 환난의 교회에 핍박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때 쭉정이는 다 날아갑니다. 머리에 지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때는 다 없어집니다. 누가 그 환난을 뚫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느냐?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것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통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내 안에 기쁨을 주고 감격을 주고 하늘의 사랑을 부어주고 그 빛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거룩을 향하여서 성령님이 계속해서 인도가는 그 백성이 될 때 환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뿐 아니라 우리 가정에, 내가 가는 일터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건설하는 사람들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말씀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돼서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요, 구약의 이 할례, 신약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 이 애통, 이것을 구약에서는 예표로서 할례로 말했습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고 언약의 증표로 준 것이 할례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 할례 받지 아니하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리고 신명기 30장 6절에서 보면 할례를 받으면 어떤 사람으로 바뀌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뀐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강령 외치는 바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 할례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애통입니다. 눈물입니다. 십자가의 그 주님의 고통이 내 것으로 삼는 사람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바꿔놓는 것, 할례, 거듭남이라.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할례를 어디에 행하려면 유대인들처럼 생식기에 표피를 베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에? 마음에.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을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너의 굳은 마음을, 죄인의 그 악한 마음, 어두운 마음, 굳은 마음을 깨뜨려야만이 그것이 할례이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서 똑같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그거는 예표다. 할례는 어디에 행해야 됩니까? 마음에 할지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심령은 시편 51편에서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그 심령을 내가 받고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인도하고 내 백성으로 돌본다, 이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누가 주의 복음을 듣고 그 천국 백성으로 나오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10월 달에 가서 하기로 하고요. 오늘 제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잠깐 한 번 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죄인을 향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품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은
용서의 사랑입니다. 죄인이라고 배척하지 않고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어떤 악한 죄인이라도 사랑으로 덮어 용서하시는 큰 사랑입니다. 아무리 뿌리치고 거부해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없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형편, 그 마음의 상처, 아픔, 그것을 아시고 그 사람을 품으시는 세미한 사랑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지극히 사랑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더럽고 불결하고 추한 죄인을 피로써 깨끗이 씻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거부하고 욕하고 핍박하는 원수까지 품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좋으신 아버지, 인자하신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품으시는 사랑입니다. 보라, 우리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죄인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는 그 사랑을 확인해야 하며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며 그 사랑을 내 것으로 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는 주님의 멸시천대 받으심으로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의 수치당하심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워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의 조롱당하심으로 우리의 손가락질 받음, 비난당함이 없어지고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의 고통당하심으로 우리의 고통이 끝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의 저주당하심으로 우리의 당한 율법의 모든 저주가 끝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의 형벌 받으심으로 우리의 심판이 끝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버림당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납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겨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그 무게를 여러분들은 느껴보셨습니까? 주님의 그 처절한 고통을 여러분 조금이나마 느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 한없는 사랑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처절한 사랑 앞에 오늘 여러분들이 굴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주님의 찔리심, 주님의 상하심 다 내 때문이요, 그 징계, 채찍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